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네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수없이 가르쳐왔고 수없이 들었고 알고 있대요. 맞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분명한 것은 교회는 건물입니다. 교회는 건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 가르치고 배우는데도 우리 모두에게 교회는, 특히 대한민국 교회에게 교회는 건물뿐입니다. 자신들이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과 본인들이 실제로 인정하고 알고 있는 내용이 다른 거죠. 왜 그럴까요?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될 수도 없고 건물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위배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건물이 될 때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출애굽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런 말씀을 하죠. 만약 내가 나를 위해 돌 제단을 만들려면 다듬어진 돌로 하지 말라. 내가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그것을 더럽히는 것이다. 또한 내 제단의 계단을 밟고 올라서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지 모른다. 어떤 말씀하시냐면 나를 위해서 어떤 건축물을 만들 거면 그 돌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다듬지 말라고요. 또 하나는 계단에 올라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계단을 만들지 말라고요. 내 제단인과 또 나를 섬기기 위한 어떤 명목으로 돌을 다듬거나 그런 건축물에 계단을 만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계단이란 엄청난 의미를 가진 그 뭐라 될까? 건축의 요소입니다. 올라가는 거가 있고 내려가는 거가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다르죠. 1층에 반지하에 살고 5층에 산다는 것과의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거랑 똑같이 그 올라가는 존재는 바로 뭐가 되겠죠? 신과 동일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고 그 아래에 있는 존재는 그 신과 비슷한 사람을 섬긴다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재자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건축물에다가 계단 만드는 거 좋아하죠. 그리고 잉카 제국 같은 그런 나라의 유산 고고학적인 건축물들을 보면 뭐가 많아요? 계단이 많죠. 단순히 올라가는 목적이 아니에요. 거기를 올라가는 사람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죠. 영화 기생충에서도 그 장면이 나오죠. 사람들이 반지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계단을 타고 끊임없이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그 좋은 집에 도착하죠. 그리고 그 좋은 집에서 다시 계속 내려와서 어디로 가요? 저 아래로 내려가요. 엄청난 의미를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만들지 말라고요. 그것이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그것이 하나님을 앞세운 사람의 제단이 되고 하나님을 빙자한 인간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들이 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했어요. 자신들이 그렇게 지었던 성전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는 어떤가요? 자기 손으로 다듬은 돌과 계단을 오르락내리락하며 그 건물에 들락거리며 자신들의 수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고 거기에서 치러지는 종교 행사를 통해서 아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더 크게 세우고 더 멋지게 다듬고 더 많은 계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교회도 사라지고 그냥 건물만 남았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건물도 사라질 겁니다. 교회를 다시 찾아야죠. 교회를 회복하죠. 교회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진짜 무엇인지를 아는 게 먼저죠. 그래야지 교회의 임무가 뭔지 알 수 있고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고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질 수 있죠. 오늘 우리가 그 교회 다시 하는 내용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Kingdom of God.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전에도 이거는 계속 반복됐던 이야기였어요.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영생을 얻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우리 성경의 이야기의 핵심이 아니라 성경 이야기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그 왕권을 부여하시고 아담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왕권을 빼앗겨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또 자신들의 나라를 지으려고 합니다. 창세기 11장 3절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 성을 쌓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사람을 위한 사람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탑을 쌓은 게 아니에요. 탑을 높게 쌓은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나라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성을 만든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 넣는 나라를 짓는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죠. 그 성의 이름을 뭐라 불렀어요? 바벨이라고 불렀죠. 바벨. 그리고 12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죠. 사람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멈추어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기서 큰 민족이란 단어, 그 단어는 나라라는 단어입니다. 나라. 내가 너로 큰 나라를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죠. 그게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가나안이란 땅에서 이스라엘이란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시작하죠. 문제는요, 이 인간들이 하나님 나라보다는 사람의 나라를 더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의 왕을 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사람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들은 성전을 원하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멋진 건축물이 세워져 있는 멋진 건축물로 하나님의 성전을 삼고 하나님을 거기에다가 모셔두려고만 합니다.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그래야지 그것도 구경하고 관광품으로 또 팔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또 종교가 또 선포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을 잠깐 버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이방의 왕들을 자신의 대리인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은 고레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오른손을 잡고 민족들을 내게 굴복시키고 왕들을 무장해제시키겠다. 네 앞에 있는 성문을 활짝 열어줘서 성문들이 다시는 닫히지 않겠다. 예레미야서 25장 9절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북쪽 모든 민족들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과 둘러싸여 있는 모든 민족들을 대적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공포의 대상과 조롱거리로 영원한 폐허로 만들 것이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의 왕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들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가요? 안 믿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혈통은 뭐예요? 아브라함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당신의 종으로 사용합니다.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그냥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왕으로 쓰겠다고 그러고 그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를 당신의 나라라고 하시면 그냥 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민족이나 종교나 성전이나 그런 건축물과는 아무 상관없는 온 세상에게 미치는 절대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절대 권력자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긴 세월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간의 조건들을 초월한 민족과 종교와 건축물과 인간이 만들 수 있는 모든 조건들, 인간이 세우는 그 모든 조건들을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찾아오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너희들은 이제부터 죽어서 나를 믿으면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이상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왔다. 내가 그것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나라는 민족과 영토와 제도와 이념과 종교,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왕 예수가 세울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바로 그 나라. 그리고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세우려고 했던 바로 그 나라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주이고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네게 하늘나라의 열쇠들을 줄 것이다.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나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라는 그 이름이 반석,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 바위 위에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예수를 왕이라고 고백한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라는 말이 어떤 말이라고요? 에클레시아, 불러냈다, 소환된 사람들, 정치적인 단어라는 말씀을 드렸죠. 당시에 민중들이 함께 모여서 정치적인 토론과 결정을 내리던 민회, 회의,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를 말합니다. 그 정치적인 의사결정기관, 그 민회를 교회라고 사용했어요. 교회라는 단어로 사용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정치 집단, 민회, 교회에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의 열쇠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열쇠라고 또 얘기하니까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죽으면 교회에 열쇠가 있어서 죽으면 천국 들어가게 해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랑 아무 상관없어요. 천국의 열쇠란 말의 의미는 권세란 뜻입니다. 칼레오일걸 아마?
권세.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이어받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나라, 이스라엘이란 민족을 중심으로 세워졌던 나라를 이어서 교회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얻습니다. 하나님과 왕이신 예수의 참된 정치를 실현하는 정치적인 집단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여기 보면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라고 말하죠. 교회가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땅의 뜻이 하나로 이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정치 집단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왕국이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고, 하나님의 왕국이 교회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사명이 어떻게 될까요? 교회의 사명. 교회의 사명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정치 공동체라는 것에 의해 결정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나라로서 세상의 권력자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정치를 드러내고 실현하는 사람들이고 나라이고 백성입니다. 지금 교회가 하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교회는 자기 정치를 하고 있어요. 자기만을 위한. 지극히 개인적인 소원 성취나 죽은 다음에 극락을 가기 위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들은 사적이고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고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적인 행위에 집중하죠.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그분들의 말씀은 이 세상이나 현실과는 아무 상관없는 내 소원을 들어주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도구가 됐죠. 그것을 우리는 영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영적인 건가요? 지나치게 세속적인 거죠. 그렇죠. 소원 성취, 무병장수. 이렇게 만들어진 온갖 종교 행사들 보십시오. 새벽기도, 금요철야, 철야, 부흥회, 이 쓸데없는 것들, 이것들을 왜 하는지. 그 요즘 들어서 여러분들 신앙의 자유라는 말 자주 듣죠? 극우 정신병자들이 얘기하는 신앙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지키겠다는 명목으로 교회가 거리로 나와야 되고,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그 신앙의 자유는 구라입니다. 구라. 완전 구라. 하나님을 버리고 진짜 왕을 무시하고 세상의 권력자와 손을 잡은 하나님 나라의 그 교회에 진짜 신앙의 자유가 있는지 묻고 싶어요. 너희들은 진짜 신앙의 자유가 있느냐? 그들이 말하는 것은 신앙의 자유가 아니라 종교 장사의 자유예요. 종교 비즈니스의 자유. 언론사를 만들고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세금을 내지 않고 그렇게 쌓아놓은 재물들을 일명 대를 이어서 대물림하고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교인들한테 합법적으로 돈을 걷고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합법적으로 그 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건물을 세울 수 있는 종교사업의 자유. 그게 그들이 말하는 신앙의 자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되지 않아요. 하는 꼴들을 보면. 그들은 그런 자유를 어떻게 보장받았죠? 세상의 권력자들과 타협했죠. 교회가 세상 정치에 관심 갖지 않고 세상의 독재자나 통치자들에게
비판적인 거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약속. 교회는 오직 종교적인 일, 종교 장사에만 집중하기로 하고 얻은 굴욕의 선물이 신앙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의 문제, 권력자들의 비리, 가진 자들의 횡포, 비참한 자들의 눈물은 외면하고 왕 예수가 말하는 최고의 율법인 사랑과 평화를 이루는 일에는 입을 꽉 다물고 있고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권력과 이념의 종이 됐죠. 권력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칭송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그들에게 있는 듯이 가르치고 옹호하고 권력자가 저지른 잘못까지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 대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 세상의 왕과 손을 잡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선거철만 되면 어떤 헛소리를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야 나라가 잘 된다라고 합니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지 마음에 맞는 사람, 자기들에게 더 큰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권력자로 세우겠다라는 개수작입니다. 통일교 교주 마누라 한 학자가 이렇게 말했다면서요. 자신의 가르침을 받은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야 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말 아니에요? 예? 그 대형교회 목사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 그 인간들 다 통일교랑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교회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권력자들이고 그들의 왕은 예수가 아니라 정치인들입니다. 그렇게 권력과 손을 맞잡고 자기의 안전만을 생각하는 교회는 이제 마음 편히 내가 받아야 될 복만을 챙기는 일, 부자 되고 성공하는 일과 같이 더러운 땅의 일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자유가 생겼으니 다른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당에 나가는 거 빠지지 말고 헌금 잘 내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힘쓰자. 종교생활이 교회의 전부가 되고 잘 빌어서 복 받는 일이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얻겠다며 세상 권력자들의 종, 이념의 하수인,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한국교회고 대부분의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스탠리 하워워즈는 교회의 정치학에서 이렇게 말하죠. 종교의 자유는 교묘한 유혹이다. 종교의 자유 아래 우리는 세상과 겪어야 할 갈등을 대면하지 않는다. 교회의 자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국가가 주거나 뺏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참된 교회의 자유는 이념과 진영을 넘어선 진정한 통치자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충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인 하나님과 예수님이 교회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누릴 수 있는 참된 신앙의 자유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충성으로 나라와 이념을 넘어서 어디에 살든지 어떤 체제에 묶여 있든지 민주주의, 독재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 모든 것을 그냥 묶이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현실 속에서 이루어내고 살아낼 수 있는 자유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일에 헌신할 때 비로소 참된 자유를 누리고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얼마 전에 한국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외국인이죠. 그런데 자기네 나라로 안 돌아가려고 발버둥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거기서는 예수를 믿으면 죽인대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나라로 안 돌아간대요. 뭐 그 마음은 알겠는데 좀 그랬어요. 제가 뭐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나도 그런 상황이 되면 도망을 갈 수도 있고
속으로 이렇게 뒤로 돌아서면서 이랬어요. 그냥 몰래 믿으면 되지. 몰래 믿으면 되지. 뭐 제가 이렇게 함부로 말할 건 아니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런 걸 빌미로 해서 나의 편의를 추구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교회의 임무, 교회는 자기가 누군지를 잊어버렸고 자기가 해야 될 일도 잃어버렸어요. 나만을 위한 교회.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탑과 대를 쌓자.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어떻게 외치죠? 이 세상에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학교를 세워야 됩니다. 기독교적인 교육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 내십시오. 저기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저기 교회를 더 높게 세워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네, 계단을 만들죠. 계단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계단이 되죠. 계단.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았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음에서 부활시켰고 당신의 오른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만물의 왕으로 삼았죠. 예수님은 왕이 됐죠.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 교회의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동시에 교회는 머리이신 왕의 왕, 예수님의 몸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된 교회는 예수님으로 충만하다고 말하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일들, 예수님이 하신 일들,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이 맡기신 일들로 가득한 충만입니다. 아시겠어요? 또 이거 무슨 복받는 충만이라고 헛소리하는 놈들이 있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예수의 몸이니까 예수라고요. 그 예수로 충만하다고요. 그렇다면 교회의 임무는 뭐냐 하면 자신에게 충만한 그 예수를 실현해내는 거예요. 실현해내는 거. 자꾸 누가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러대. 그런 소리는 많이 들었는데 좀 예수 좀 보자. 보여주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으로, 우리들의 삶으로. 교회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이 왜 그렇게 했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왕 예수, 그런 희생을 통해서 죄인들에게, 가치 없는 사람들에게 의롭다 하시고 평화를 선포하시고 하늘과 땅에 화평을 이뤄놨던 그 예수. 교회는 그 예수를 실현해내는 예수의 몸입니다. 몸은 머리의 지시를 따라야 되죠. 몸은 머리의 생각과 행동을 본받아야 되죠. 몸은 그 머리와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교회는 예수의 몸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가 되어 예수가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어때요? 대가리는 예수인데 몸뚱이는 이상해요. 그걸 우린 뭐라 그러죠? 몬스터. 네. 참된 교회를 찾아야 됩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 하나님의 뜻, 사랑과 평화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참교회. 하나님의 정치를 자신들과 세상에 실현해내는 그 교회를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죠. 교회에서 정치 얘기는 어떤 게 정치 얘기인지 제가 명확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들, 미국에 있는 그 통치자들이 하고 있는 일들, 중국의 통치자들이 하고 있는 일들,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 중, 또 우리나라의 통치자들이 하고 있는 일들, 또 그것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교회는 당당하게 얘기해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는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예? 얼마 전에 총 맞아 죽은 애 있죠. 미국에. 이름을 잃어버렸네. 그 애는 보수예요. 보수라고 얘기하면 좋은데 정통적인 보수죠. 그 사람 굉장히 좋아해요. 그 사람은 우리들이 얘기하는 뭐 동성애자에 관련된 것들 또 여러 가지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데 거기까지는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부터 정치적인 얘기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실현해낼 수 있는 사람은 트럼프밖에 없습니다. 트럼프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는 정치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제 말 아시겠어요? 어떤 당을 지지해요? 어떤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겠어요? 우리의 왕은 예수인데. 어떤 당에 가입하시겠어요? 우리가 속한 정치적인 당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이쪽 저쪽이 한편에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는 뭐가 돼요? 정치적인 발언이 되는 거예요. 어렵나? 이걸 왜 구분을 못하지? 교회 김세윤 교수가 저번에 했던 그 이야기 제가 카톡에다가 올려드렸죠.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는 건 금기로 여겨져서 지금 대한민국 교회의 교인들이, 그분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의 교인들이 꼴통들이 되었다. 어떻게 하면 복 받고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 받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 잘 키우는 것까지는 전문가들이 됐는데 실제로 그렇게 키우지도 못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정치를 이루고 어떻게 하면 사랑을 하고 어떻게 하면 평화를 이루는 일에는 꼴통이 됐어요.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 얘기하면 정치적인 얘기하지 마. 이렇게 돼버리죠. 그렇게 얘기하는 놈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권력자들 지지할 때는 떳떳하게 얘기를 하죠.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나 욕할 거예요? 언제까지 욕만 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요. 이거 저놈들한테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기대하면 안 됩니다. 저번에 그 정광훈이가 헛소리하고 소년보가 헛소리하는 거에 대해서 토론하면서 이쪽에 그 아나운서가 그 대담을 진행하는 사람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명망 있는 대형 교회에서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들이 잘못됐다라고, 그들이 이단이라고 분명하게 찝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거기 있는 이권이 얼만데, 거기 있는 돈이 얼만데. 어떤 말씀 드리냐면 그놈들한테 기대하지 마시라고요. 그놈들이 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시라고요. 왜 똥을 뿌린 놈들이 똥을 치울 거라 생각하세요? 못해요. 걔네들은 똥밖에 못 뿌려요. 누가 해야 돼요? 당신이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사람을 많이 모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그냥 하면 돼요. 짐 월리스는 하나님의 정치라는 책에서 리사 설리번이라는 사회운동가에 대한 이야기로 책을 마무리합니다. 나는 리사의 말로 이 책을 마무리하고 싶다. 그녀의 말에는 선지자들이 품었던 소명의식이 스며 있다. 영적, 사회적 변화를 위해 운동을 일으켰던 모든 믿음과 양심의 사람들이 깨달은 교훈이 담겨 있다. 이 소명은 겸손함을 갖추고 있다. 그녀의 말은 우리 자신이 잘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소명의식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소명의식. 뭐 대단하고 거창한 걸 이루는 것, 비전을 품어라. 이런 게 소명의식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열쇠는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는가? 우리가 아니면 누가 예수를 믿겠는가? 우리가 기다려온 그 인물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건물이 아닌 하나님 나라,
진정한 교회를 되찾는 일, 교회의 임무를 감당하는 일은 대단한 사람, 높은 사람, 돈 많은 사람, 큰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바로 당신이 해야 되는 일이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은 여기서 시작되는 일이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시작되는 일이고,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시작되는 일이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시작되는 일들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이 이루었는지, 얼마만큼 진도가 나갔는지 절대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고 있느냐? 하고 있느냐?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예수가 되고 우리가 예수의 몸이 되어 하나님의 정치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빌라의 테레사가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는 이제 몸이 없습니다. 당신의 몸 밖에는. 그분에게는 손이 없습니다. 당신의 손 밖에는. 그분에게는 발이 없습니다. 우리의 발 밖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눈을 통해 연민 가득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발로 뛰어다니시며 선을 행하십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의 손으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눈이고 가슴이 되어야 됩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천국의 열쇠를 소유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그 권세를 받은 교회, 우리는 왕 예수의 팔과 다리가 되어 사랑과 평화라는 하나님의 정치를 이루는 바로 그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새로운 교회의 사명이고 새로운 교회에게 남겨진 과제입니다. 이곳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교회로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모임이